오늘은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자라는 리게인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살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비슷한 단어 같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 살아내야 하는 하루는 아프고 힘들며 고단합니다.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 문장이, 그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그 시간을 버텨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 상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루를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일상의 회복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느냐 살아낼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즉 바벨로니아에 총독이 되어졌습니다.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서는 거기서 그렇구나 라고 스킵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소명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자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이 세워진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천, 서울, 시흥 그렇게 지도가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과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민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지면 군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상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 중심으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 성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를 무기력하게 버티며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백성과 민장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 가슴 가지고 성벽을 하나씩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필사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이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그 특별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승전결입니다. 기승전결.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악당들, 이 빌런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7번 반복되어지는데, 기승전결, 첫 번째 빌런들이 등장합니다.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승, 그들이 이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방해하며 마지막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반응을 합니다. 제가 좀 빨리 말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빌런이 등장하고 교회가 세워졌다 함을 듣습니다. 둥근교회가 세워지고 이 공동체가 다시금 재건하겠다라고 그렇게 셀을 만들고 공동체를 조직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만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저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승전결, 이 구조가 7번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벽을 건축하고자 일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성벽을 하나씩 쌓고 있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름부터가 별로죠. 악당의 냄새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요? 성경은 표현합니다. 몹시 분노하여. 그들이 왜 이렇게 분노할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은 했지만 실제로 실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저러다가 말겠지, 모였네, 곧 흩어지겠지, 못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들의 벽돌을 손에 들고선 하나씩 하나씩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봐, 예상치 못했던 피해가 찾아올까봐 그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의 표현이 성경에서는 몹시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방해하는 자들의 출신들이 대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 여기가 여러분 멸망한 이후에 사르곤 2세가 실제로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이 멸망했던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는 가능했는데 너희들은 안 돼. 그렇게 이분법적인 생각 가지고서는 지금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을 세우고 있다. 자,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이 세워지면 교육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주변의 문화가 다시금 창출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헤게모니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타 지역의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였고 우리 이 동네에는 스타피드 시티가 있습니다. 조금 작죠. 하지만 나름 이쪽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에 큰 백화점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권이 죽겠죠. 이 주도권이 뺏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적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듣고 그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이 꺼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조롱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이 공사 재개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 공식적으로 이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들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긁어대는 겁니다.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긁어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말로 비웃으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 그 조롱이, 그 비난이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보게 되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이 말이 같은 말 같겠지만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 언어는 불의 세계요 사탄의 세계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이게 여러분 뼈를 때리는 팩트 폭력이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선 도저히 그냥 흘려 들을 수가 없는 이 진실을 담은 그 팩트가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고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첫 마디를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그 명단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요 대제사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산발락이 하는 말이 그래,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니까진 게 뭘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지금 말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2절,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야, 설마 너희들 성전을 완공하고 여기에 봉헌 예배 드릴 생각이더냐? 정말 그날이 올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입대한 신병에게 이 절망감을 주기 위해서 병장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눈 감아봐. 캄캄하지? 그게 네 앞으로 군생활이다.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만큼 낙심케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조롱이 이어지게 되죠. 3절에 이제는 다른 사람입니다. 도비아가 하는 말이 지금 그 건축하는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으니 이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막 시작했고 비전문가들이 세워봤자 얼마나 더 견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반박할 수도 없고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조롱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가 수긍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늘 싸우고 나뉘고 분열합니다. 주님과 함께 돈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만 계산이 확실합니다. 논리는 있지만 비판이 앞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지금 다시 시작한다라고, 그 교회가 지금 회복한다라고, 그래 내가 넌 알겠는데 너 하나로 되겠어? 너의 그 공동체 하나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세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그 조롱의 소리가 울타리 안에 울려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를 보십시오. 목사님이 계속 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그 소리 앞에, 우리 안에 그 울타리에 퍼지는 그 소리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참을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길을 막아버리겠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자, 그러니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하자고. 다시 성벽 쌓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성벽을 쌓고자 하는 그 이들 가운데의 마귀의 성공은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실제로 다시 멈추고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들은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그들의 그 말에, 그 조롱 앞에 같이 맞서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몹시 분노했니? 우린 더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맞서며 싸운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4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늘 듣는 레파토리죠. 결국 또 기도하라는 얘기겠구나. 목사님이 늘 한 얘기가 마지막은 우리의 무기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꼭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세상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인가? 자,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느헤미야의 기도로 다행히 사람들이 요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계속 쌓아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전보다 더 무서운 공격들이 그들 앞에 펼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우리가 왜 어벤져스 말하고 있지만, 자, 이 악당들은 이제 힘을 합하여 모이고 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놓여 있는 위치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북쪽엔 산발락, 밑으로는 아라비아, 동쪽으로는 암몬, 서쪽은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사방이 그들을 지금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달라져야죠. 좀 제거되어져. 하던 일 우리가 그냥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라고 다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달라져야죠.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린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도만 할 수 없고 예배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도 해야만 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말 그대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는 하는데 동시에 이 공격들이 있으니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밤낮으로 파수꾼의 역할도 같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서부터 내부의 균열이 흐트러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인원이 100명이었는데 이제 순찰도 함께 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인원을 30명을 뺐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100명이 했던 일을 이제 몇 명이 해야 되겠습니까? 70명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흙을 퍼다가 나른 사람들이 힘이 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빌런들이 산발라, 도비야, 게셈들이 말했던 그 말이 지금 성벽 쌓고 있던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임원들, 그리고 셀 리더들, 두나미스, 세가족, 미디어,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좀 가혹할 수 있겠지만 남아있으면 더 힘든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너무 힘든데 그렇게 꾸역꾸역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12절입니다. 성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지금 현장 예배 드리지 않고 있던 그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지금 세상 밖으로 이리로 와야만 한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할 때가 아닙니다. 그만 돌아오십시오. 지금 우리 가족도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루살렘에 안에 들어가서 그 고생하면서 성벽을 쌓아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그 성벽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벽 쌓지 말고 지금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그만하자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어떤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야기들이 13절부터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지가 않고 간단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겠다라고 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산발락, 도비야, 게셈, 아라비야 이들의 위협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저들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버텨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면 되고 밤에 공격이 되면 걱정돼서 불안하면 돌아가면서 부침번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곧장 싸워야 한다라면 갑옷을 입고 잠을 자면 되고 싸움이 벌어지면 나팔 불어서 뛰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을 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인지 팔을 들기가 싫다는 것인지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넌 도저히 팔을 들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을 하기 싫다는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15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꾀를 부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흙을 옮기기도 싫고 대적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허리에 차고 다닐 이유도 없고 불편하게 갑옷을 입고 잠들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적이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공사장에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 대신 공사장에 나가서 싸워주시고 내가 편하게 성벽 쌓을 수 있도록 그 방해하는 자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예배드리는 이 삶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있고 신실한 것이 아니라 약해 빠지고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이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지금 어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묻고 답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지 묻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답하냐면 다시 성전 쌓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리고선 여러분 완공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냐? 바로 52일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 모든 일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무려 100년 넘게 걸렸습니다. 조금 짓다가 왕이 하지 말라고 하니 도중에 포기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선지자 학개가 이대로 멈출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 뜨거워져서 그 열정 가지고 짓다가 내가 하던 일이 안 되고 힘들어서 또 하다가 쉬고, 이번에 스가랴가 와서 다시 하자 말하니 그래 이대로 안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고선 또 성벽을 쌓는데 도중에 또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렇게 100년 가까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영어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전화 영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도 심지어 토익 학원, 회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작 외국인 만나면 말을 못합니다. 저번에 한번 알브레스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혹시나 나에게 말 걸까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왜요? 영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한번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들립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해요. 그리고 쓰게 되고 영어를 구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공식을 하면 지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게 버티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되지 않을까요? 왜 매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서 이 주일날 말씀 한 시간에 위로 받아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버티며 그 하루를 살아내야만 할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또 내가 꿈꾸는 그 비전을 하나님에게 미루고 또 미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리게인, 잃어버린 일상 가운데 무너져버린 여러분의 성벽을 이번엔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겠지, 능력 주시겠지,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면 난 다 한 거다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이면 돼요. 그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100년이 걸렸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52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때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일상 가운데 지금 52일 동안 우리의 주어진 이 기간 동안 다시 성벽을 세우시고 이후에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